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손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 말씀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 되겠고 또 25장에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보는 22장 17절부터 24장 끝절까지는 당대에 이제 전해졌던 익명의 지혜자들이 남긴 교훈들이 이제 편집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점을 조금 찾는다. 잠언은 대체로 한 절 혹은 예외적으로 뭐 두 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되게 간단간단한 이렇게 독립적인 그러한 경구로 되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보는 말씀에서는 주로 두 절 이상, 어떤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그래서 많게는 7절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그 어떤 의지와 내용이 설명이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 이유를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일 때에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17절, 18절 말씀으로 마치 이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어떤 서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지식을 두라. 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고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다, 이 말씀입니다. 17절, 18절에 네 곳에 신체 기관이 소개가 됩니다. 귀, 마음, 그리고 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뱃속이 되겠고 혹은 생각을 넣어두는 그런 어떤 마음, 주머니,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왔다가 이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멀리 뒀다가 가끔 생각나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귀와 그래서 마음에 저장되고, 그리고 우리 마치 우리 뱃속에, 여러분 정말 요즘같이 추운 때 희한하죠. 그 밥 한 그릇 먹으면 몸이 아주 든든해지고 따뜻해지게 되는데 한두 끼를 굶으면 추울 때 더 이렇게 막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먹을 것 한 끼가 우리를 그렇게 힘이 나게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면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이 잠언의 이 교훈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한 것이다. 오늘 특별히 이것을 네게 알게 하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지식을 쌓고 명예를 높이고 또 권력을 가지려는 것, 그것으로 나의 기반을 삼고 나를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나의 힘을 가지려고 했는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목적의 말씀을 20절, 21절에서는 특별히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록의 목적을 또한 21절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기를,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교훈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육아 일기도 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지도 쓰고 그런 것은 종종 봅니다마는, 어떤 한 아버님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자랐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정말 무슨 꼼꼼히 무슨 백서처럼 이렇게 기록해서 출간을 한 책을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재밌는 것은 이때에 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면서 뭐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붙여놓고는 끝이 아니라, 이때의 아빠의 마음은 이렇게 기뻤고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장차 자라서 그 자녀들이 아빠의 나이가 되고 아빠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혹은 기대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떨림도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해 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화답하며, 다시 말하면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서적도 열심히 보시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회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 가진 것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압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입장을 바꾸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다 주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지음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경륜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이, 내 욕망이 나를 충동질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한 그곳은 이 사사로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비를 가리는 일종의 법정과도, 공개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이 억울하면 그리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리 끌고 가고 이 사람이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느냐라고 주장을 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그를 변호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재판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리고 그 재판이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여간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가 기억하고 실천하라.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억울한 원한을 대신 갚아주시고 변호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노력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력한 자의 노량물을 빼앗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만큼 엄청난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누구 상처 주는 말이나 누가 곤란해지는 말 아무렇게나 막 하고, 또 작은 행동이지만 남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이게 모양과 크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름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24절은 보면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사귀지도 동행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25절이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옆에서 막 슬퍼하면 괜히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전염성이나 확산의 힘이 강한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옆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 마저 덩달아서 화를 내고, 그리고 그 분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느라고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인 폐해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부화뇌동하는 죄. 자기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덩달아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쉬우니 아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마땅한 일에 의분을 품는 건 당연합니다. 마땅한 일에 격동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우리의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26, 7절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남의 빚에 보증 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남과 함께 빚을 지든지 아니면 어떤 유익을 도모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인데,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잠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지경이다. 여러분,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를 잠을 자고 힘을 얻어야 살겠지요. 어제 여러분들 뭐 많이 피곤하셨어도 간밤에 잘 주무셨으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인 것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을 거다. 심지어는 28절에 보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경이 있습니다. 이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어느 지파, 그 가운데 어느 집안, 그 가운데 어느 가정,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는데,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혹은 욕망으로 그것을 보증서거나 혹은 저당 잡혀서 그것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을 여기다 두도록 얻었는데 그것을 부득불 옮겨서 빼앗기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특별히 이유를 자세하게 덧붙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도 말고 어리석게 게으르게 혹은 욕망 가운데에 팔아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죠. 29절입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 앞에 자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기도 하는데 예전에 청년들을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법조인이 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사법고시 준비해갖고 법조인이 될 거랍니다. 옛날 사법고시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교회 와서 모임마다 다 그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청년들이 굉장히 근사하게 보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을 받았다. 그리고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뭐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러니까 다들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우리 한번 중보하자고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선 교회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열심히 봉사나 하면 다행인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고 자매들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떨어졌죠. 1차도 못 붙고 이듬해도 또 떨어졌죠. 한 3, 4년을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전을 주셨는지 그만 알겠지만 그렇다면 그 비전에 맞게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온전하게 하고 내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땅히 왕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얻을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 말뿐인 헛된 생각에 지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